우리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또 읽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이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서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한번 웃으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한번 옆에 좌우로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웃으시면서 하하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8절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면 어떤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어떤 부자와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부자는 주인이고 청지기는 부자의 집에서 집에 있는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각자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역할이 있고 또 청지기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기에게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아마 이 청지기도 그런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맡길 때에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길 때에는 목적도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 감당할 때 이 청지기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주인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맡긴 청지기에 대한 소식을 오늘 본문에 듣게 되는데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묻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마라는 건 뭐냐면 계산해라, 회개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너는 너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해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파이어 하는 거죠. 지금 청지기에게 묻고 대답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제 해고하게 되어지는 해고 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해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때 청지기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3절에 4절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나름대로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땅을 파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땅을 팔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뭘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또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겠고 또 저러지도 못하겠고 앞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할 일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청지기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러면 노후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를 당한 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서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기름 100말인 사람은 증서에 뭐라고 쓰라고 해요? 5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80이라고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빚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가 해고를 당해도 어떻게 해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 집으로 그들의 집으로 나를 맞아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지라는 생각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선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앞에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뒤쪽에는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곳에 붙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난 이렇게 똑똑한 거지?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15장 말씀을 보면서도 둘째 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리고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갔죠? 먼 나라로 갔잖아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먼 나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에는 그 돈을 다 낭비,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크게 흉년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해야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은 계획 그대로 다 진행들이 되십니까? 우리의 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어쩌면 둘째 아들이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도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로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자녀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에게 뭐라고 칭찬을 해줘요? 지혜가 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지금 자기의 재산을 낭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해고시킨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칭찬해 주면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 나아가는 청지기의 모습 때문일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 속에서 성경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시의 청지기가 증서를 작성할 때 주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게 하고 그 차이를 청지기가 취함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청지기가 기름 100마를 50이라 쓰게 하고 또 밀 100석을 80이라고 쓰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지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원래는 기름 50마리인데 100마리라고 쓰게 하고, 또 원래는 밀 80석인데 100석이라고 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면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있는데 누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아들들,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세대의 자녀들입니까? 빛의 자녀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시대, 이건 바로 지금의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어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이 관점이 누구의 관점인가? 누구의 관점이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관점입니다. 또 누구의 관점이에요? 주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가 보기에 또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는 이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 이건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럼 보면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라는 게 누굴까요? 아까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물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전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세속적으로 불의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불의한 제물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도 하냐면 세속의 제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 의로운 제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제물, 부유함을 의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이라는 의미는 원래 원어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라는 의미인 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불의한 제물에서 나와서 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불의한 제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귀라 라는 의미입니다. 제물은 불의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요?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소유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도움을 받고 친구가 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시는 거죠. 청지기가 생각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이 땅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가 한계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차원이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옳지 않은 청지기와 주인의 판단이 맞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대한 부분까지만 한계가 있는 지혜입니다. 즉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덜 지혜로운 모습처럼 사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땅을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재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을 사용하면 그 재물은 하늘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으십니까? 적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혹시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 가지고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그만큼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있지만 재물, 학위, 또 내 안에 있는 노하우, 또 성격, 관계성, 또는 누군 이런 표현하죠. 집에 있는 화장실 개수, 이제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장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은사, 달란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재물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학위, 우리의 성격,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능력,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자녀들,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덜 지혜로운 모습으로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운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 재능,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